돌아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소라라고 했는데, 이 베소라는 바사를 하는 동사에서 소식을 전하다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4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4번 나오는데,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이 내용이 뭐죠? 지금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하고 이제 그 곡식이 양식이 굉장히 싸게 된다 했을 때 한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이 문둥병자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굶어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해서 이제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그쪽에 군사들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고 먹을 게 너무 많아 차고 넘쳐. 그러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 실컷 먹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 소식을 바로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은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파수꾼의 사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예언한 내일 이맘때라는 건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갔더니 실제로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한 명도 없어. 이제 그 소식을 전하니까 왕이 장관 보고 너는 성문을 지켜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주린 백성들이
너도 나도 막 먼저 가려고 하다가 그 장관을 밟아서 죽였잖아요. 좋은 소식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고,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 평화,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거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복음송가 해서 가스폴송이라고 해서 가스폴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 가스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행위,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 이후로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아담의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죠. 자,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성탄도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고, 성령이 오신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 구약 성경에 이제 4개를 찾았다고 그랬죠. 본문 네 번째는 나홈의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겔리온, 안겔리온은 뭐예요? 소식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굿뉴스, 대개 뉴스는 나쁜 소식이죠. 나쁜 사건, 범죄, 뭐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뉴스라는 것이, 뉴스라고 하는 영어의 뉴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힌트를 하나 주고 죽었어요. 누가 범인인지.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시계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시계. 근데 시계에 뭐가 있냐면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범인이 누구냐면 뉴스를 전하는 자. 뉴스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약자로 뉴스라고 하는 거야. 동서남북에서 일어난 일들. 근데 세상은 나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3배, 3.3배 더 빨리 전파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짜 뉴스가 있는데, 그렇다더라, 카더라가,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침묵도 죄라고 그랬어요. 침묵. 왜 그래요? 목격자가 증언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물은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잠 안 자고 지키는 사람인데, 파수꾼이 벙어리 개가 돼서는 안 되지. 적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건 첩자지, 적군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게,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지옥에 안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에모리 대학의 의사 과학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신앙이 없었나 보죠. 근데 이제 부인이 신앙이 좀 더 있어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났을 때에 그 부인이 그 남편 보고, 의사 과학자인데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5분 기도 5분도 다 못 채우는 거야, 이분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50분을 기도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내가 50분을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나 보다고, 성령을 받은 것 같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돼요. 기적적으로 해결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신학교 가라,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인데, 과학자인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인도 과학자죠, 의사 과학자인데, 부인은 왜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신학교 갔냐고. 또 신학교 졸업했는데 자기는 부목사나 전도사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트타임으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풀타임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것도 부인이 반대하더래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근데 나중에 이제 풀타임 목사님이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부인도 이제 부목사고 뭐 의사고 뭐 그렇죠. 근데 그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공동체로 부르셨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이게 내려갈 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근데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깊이 내려가지도 않고 어떤 평균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야기도 왔잖아요. 또 새벽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 평균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목사님 간증이 그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1장서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하는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으로 16장까지.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실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로마서보다 더 짧은 게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4장까지는 교리나 신학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 이제 실천적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요, 독일의 신학자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대헌정이다 그랬는데,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하면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폰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폰보라가 뭘까요? 폰보라와 결혼을 했다. 루터의 부인의 이름이 폰보라예요. 폰보라인데 그가 원래는 뭐였던 사람이에요? 수녀였죠. 수녀. 우리나라도 수녀와 결혼한 목사님이 있죠. 누구죠? 네, 밥퍼주는 목사님이 참 능력 있어.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녀가 왔어요. 베델 성경 공부가. 그런데 그 전화를 했대요. 오늘 전화가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죽겠다 이 소리요. 그래가지고 그 수녀가 이러다가 젊은 사람 하나 죽나 보다 하고 와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폰보라는 루터의 부인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가 폰보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제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종교개혁의 선언문,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문, 선전포고는 전쟁이죠. 작은 로마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답한 사람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교개혁.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종교개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침착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전투적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요새 그 거짓 선지자 막 귀신 쫓고 막 하는 그 박혁전도사인가 뭐 그런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나나 봐요. 근데 그 태국 선교사인가? 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귀신 쫓는 건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주로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난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많이 안 나타나는데, 후진국이나 선교지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귀신 쫓고 막 능력 행하는 것이 다 그 브라질이나 뭐 이런 좀 후진국에 가서 막 하는데, 그때는 악한 영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냥 여러분 신학생들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말하는데 지금 본문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 말은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그 다메섹에서 받은 그 사도권, 이방인의 사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것만 전하겠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메섹 사건 이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 율법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24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인데,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나라 지명으로 말하면 이제 갈라디아는 도를 말하고 다소는 도시를 말하는데,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모두 이곳을 들렸는데, 그 남쪽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라는 도시인데, 그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돌려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했는데, 루터가 논문 3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자유. 바벨론 포로에서 교회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 이게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교황. 천주교의 교리를 여러분, 천주교는 교리를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교리는 교황이 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가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주교는 교리를 지켜야 구원받는데, 이 교리는 교황마다 계속 바뀌어. 제가 주보에 냈어요. 연도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교황이 정한 교리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다 그랬어요.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까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렇죠? 좋은 소식, 평화의 복음,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 은혜는 하나님의 떨어지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샬롬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은혜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낳았을 때 얼마지? 낳았을 때 얼마? 너 아침 얼마? 잠자는데 얼마? 학교 가는데 얼마? 이렇게 다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장난으로 그러셨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는 너한테 돈 들어간 것은 네 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먹은 종이에 다 적어 놓으래, 나중에 달라고.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가장 설명하기 가까운 게 부모님의 은혜. 그냥 주는 거야. 주면서도 좋아,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뭐라 해요? 너를 낳은 내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때는,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아기 낳아서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기 낳아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변질된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돈 받고 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유학 갔던 그 연예인이 너무 가난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근심에 쌓여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젊은 사람은 이렇게 얼굴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호텔에서 잠자고 먹여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아프리카 출신인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누구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갚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다. 너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배우가 이제 그 아프리카 노신사한테 생각지도 않게 유학 갔다가 프랑스 여행 갔다가 이제 노신사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호텔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거 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또 프랑스에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한국 남학생이, 젊은 청년이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쑥 빠져있더래. 그래서 먹을 걸 사줬더니 엄청나게 많이 먹더래요. 그래서 똑같이 그 얘기를 했대. 내가 옛날에 저 유학 갔다가 프랑스에 여행 왔다가 못 먹었을 때 노신사가 저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었는데 그걸 갚으라고 그랬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프랑스 대사관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어떤 사람 청년이 와서 인사하더래. 자기가 밥 사준 청년이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하더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속, 화목제물로. 그럼 저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신 죽어야 돼. 우리의 시간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예레미야는 나라 민족을 해서 눈물의 선지자인데 창자가 끊어졌다 그랬거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최소한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자들은 119 대원이다. 난 119 대원들은요, 저 월급을 제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보다 월급 더 많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불 속에서 못 나오면 죽잖아요. 그렇죠? 저는 119 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강도든 살인자든 나쁜 놈이든 악당이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19 대원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일단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헬리콥터 같은 데서 이렇게 밧줄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 밧줄에는 딱 2명만 매달릴 수가 있는데 악한 놈이 2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9 대원이 자기 밧줄을 끊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 2명을 살려요. 그래서 전도자는 119 대원이다. 우리 파주 세계로교회 목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암에 걸리고 아버지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병원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암으로 죽으면서도 저녁에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위에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면서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기도하고 신학교 떨어져서도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가 되는 거거든. 부모님이 없는데 돈 없이 신문 배달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10년 동안, 그 간증할 때 웃긴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과서가 바뀐다는 거야. 완전 교과서가 10년 동안 하면 교과서가 한 2번이나 3번 바뀌어요. 3년 4년마다 바뀌니까. 근데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불평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암으로 돈 없어서 죽어가면서도 꼭 그 시간만 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들에게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6절 10절에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떠나다라는 것은요 메타디템이라고 그랬는데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바울이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 때 그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배신자잖아, 변절자.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야. 오죽하면은 바구니에다가 달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당 대학을 세운 사람도 지금 목사가 됐잖아. 무당 대학을 세웠어. 무당도 배워야 된다고 대학을 세웠어.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제목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나는 지옥의 불나비였다. 불나방 뭐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원불교 원사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 같은 경우인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장례식에는 가죠. 종교가 달라도 가는데 거기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이 계속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이. 찬송가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원불교 원사라서 전도한 사람도 많으니까는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에모리 대학 교수였던 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올 사람이 아닌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를 5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50분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얘기예요. 지금도 그분 주장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을 받고, 교회 가서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른 복음, 다른 거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예수인지 다른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로고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영적 예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하고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의 삶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받는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끝이 안 좋아. 끝이.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신명기 28장을 읽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꼭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기도의 문제가 풀리게 하심을 감사, 직분 주심도 감사,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앞으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 주님 전에 필요한 것을 쓰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100%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의인 없나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와